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교회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교훈하는 말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70년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과 성벽 재건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아주 폐허였습니다. 먼저 귀환한 지도자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100년 이상 멈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를 만나자 금세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집요한 반대와 공격 속에서도 52일 그 단기간에 성벽 공사를 끝내버린 거죠. 그렇게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후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주전 222년에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후 변방의 민족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인류 최대 건축물인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 거대한 성벽은 완벽해 보였지만 만리장성을 쌓은 후에도 중국은 적어도 서너 번 큰 침략을 당했었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만리장성이란 거대한 성벽은 완벽에 가까웠지만 그 성을 지키던 파수꾼이 적에게 매수를 당했기 때문이었죠.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사람이 무너졌던 거였습니다. 결국 성의 안전과 평안은 견고한 성벽이 지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충성된 그 한 사람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감사하고 기념하며 세워질 임직 후보자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아마 보셨을 텐데요, 못 보신 분들은 끝나고 내려가셔서 1층 카페 앞에 또 구간의 엘리베이터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귀한 분들을 추천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도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그분들의 얼굴과 이름을 붙여놓는 이유는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로 섬길 때 우리 갈보리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쓰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공사가 완료되자 느헤미야는 즉시 성벽을 관리할 사람을 세웁니다. 먼저 문지기를 세우고요, 노래할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고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임무였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인선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당초 이스라엘이 나라 문을 닫고 이방의 포로를 끌려갔던 것은 그들의 싸움 실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가 무슨 컨디션이 나빠서 전쟁에서 지고 억울하게 질질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배 인도자들을 먼저 임명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절대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두겠다는 굳은 의지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직 후보 기준의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쓰시는가?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어서 행정 책임자, 즉 리더를 임명합니다. 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 바로 그 두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리더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미 검증된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어디서 보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습니다. 남유다에서 느헤미야가 있던 바사 제국 수산군까지 약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이 지금 다 무너져 있다고 그 형편을 알려줬던 그 사람, 느헤미야의 가슴에 성벽 재건에 대한 그 불을 지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 사명에 대한 비전의식이 확고했던 사람이었죠.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하나니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조국에 대한 정직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어서 성경은 또 한 사람 하나냐를 가리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후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말은 성실하며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충성을 믿음과도 연결하는데요. 믿음과 충성을 의미하는 단어 자체가 한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충성된 삶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그는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을 때나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칭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갈보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끝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 끝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앙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실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늘 이 문제 앞에 직면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또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 그 선택은 우리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갈보리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실하며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참 신앙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갈보리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충성된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토양이고 마음입니다. 이 땅에 어느 곳에 가든 인력은 넘쳐도 인재는 부족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좋은 인재를 만드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영적 문화와 풍토의 문제라는 말이죠.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중시하는 토양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중국 사회에서 가장 흔히 거론되는 인재 등용의 모범 사례가 무엇입니까? 제갈량 아닙니까?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그 집을 3번 찾아갔다는 이 삼고철려의 고사가 우린 잘 알고 또 잘 알려져 있죠. 지난 주간에 오늘부터 2주간 계시된 우리 임직 추천 대상자분들께 모두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분들이셨습니다. 어떤 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고요. 또 어떤 분은 2번, 3번 지금까지 사양하시다가 정말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했던 분도 계시고요. 이제는 때가 되었음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할 것을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귀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이 선물이다. 사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사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 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정말 함께 섬기게 한 우리,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이 보석을 발견하게 하신 것 같은 기분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에 저 또한 감사하고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번에 추천받으신 분들, 또 이번에 후보자가 되신 분들 모두 하나님 나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해 귀하고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준비할 것이 있다면 바로 훈련입니다. 그저 출석만한 성도로 머무르면 우리는 안 됩니다. 제스 무디의 말처럼 교회 안에는 제자화되지 못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즉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교인들이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수많은 무리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 침튀기는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후보자분들도 이제 다음 주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이제 확정이 되시면 저와의 훈련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긴장하십시오. 아니, 긴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번 하반기 양육훈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더와이즈 우리 여성분들이 선택하시는 거 말씀드리게 됐는데, 사실 근데 진짜 중요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뭐냐면 성장반이에요. 저는 이 성장반이 훈련 프로그램이지만 우리 교회 새가족반 프로그램처럼 우리 교회 필수 과정으로 저는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장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해요. 13번, 14번의 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신앙의 기본, 기초 교리, 실천의 방향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66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런던에 있었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였습니다. 그 시대의 교인 수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4,366명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설교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자부하지 맙시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맙시다. 만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제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무용지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덩치만 컸지 런던이라는 도시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설교했던 거예요. 분당의 한 목사님의 날마다 입버릇처럼 하셨던 그 말이 저도 생각이 납니다. 이름만 대도 아시는 그 목사님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두렵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은혜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큰 교회가 된다는 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고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 충성된 자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는 우리 갈보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만 많이 모이고 건물 화려하고 스펙 갖춘 사람들이 넘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빚어지는 곳,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곳,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이 여기 있음을, 진짜 행복이 여기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부평 갈보리 교회 온 성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믿음의 군사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충성된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거목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인재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기를, 훈련받기를,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사명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